새로 열린 구원의 길. 새로 열린 구원의 길.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지만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 우리 인생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동안에 우리 인생들의 정체를 알아보았는데 인생들의 정체를 알아보니까 정말 착하고 신묘막측하고 정말 본받을 점이 많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던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평안교회에서 새로운 단어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육체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떻더라? 심하게 절대 무능하더라. 그리고 절대 부패하더라. 그리고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체 중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내용을 볼 때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더라. 어디더라? 입이다. 그 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를 흘리기에 빠르더라. 이 정도 언급하면은 우리 인생에 쓸모가 있다 없다? 왜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 스스로는 잘났고 내가 없으면 내가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야,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전했고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전히 11절부터 원래 3장 11절부터 보니까 하이고 의인은 없죠. 이 입만 열면 이게 참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나오죠. 각종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더러운 것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이 더러운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눈으로 보는 더러운 것들이 아니고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움인데 제일 먼저 뭐가 있더라? 악한 생각이더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늠 아니마. 가늠이 뭐예요? 세상과 헛된 것이 가늠함. 생각하는 것이 꼭 세상으로만 돌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음란. 이게 동물하고 달라. 또 인간은 이거를 자손을 번식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피부 만족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 나는 도적질 안 했어요. 여러분 도적질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남의 걸 훔쳐가지는 안 했지만 거짓말에서도 시작하는 도적질. 내가 탐하는 마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해도 안 해요? 안 하죠. 누군데? 늘평업계 집사님인데 거짓말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도 모르게 하더라. 언제? 내가 손해보기 싫을 때. 그 다음에 회방.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더라 이 말. 여러분은 남을 회방해 안 해요? 안 하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부터도 회방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하더라 이 말. 이렇게 인생들은 여전히 7가지 악한 모습, 대표적인 7가지 악한 모습이지만 더러운 모습이지만 그 외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선함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항상 악한 거야. 의심 또한 내게 당하는 것들. 그래서 그 악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인생의 모습들은 참으로 악하더라. 그 악함이 달려가면 결국 뭐 하더라? 결국 사망으로 가더라. 그 사망으로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루고자 지금 살아있는데 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으로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죄악의 길로 가더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소천의 소식을 또 들었어요. 한 영혼이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어요. 그동안에 사랑하라고 연합하라고 보내주었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 사랑하지 못했어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이유? 그가 지병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괴롭히고 가족들에게 괴롭혔던 그런 것. 그럼 본인도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것은 아니다. 본인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나고 나오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얼마나 괴롭겠냐. 본인도 사람으로 사람 구실을 하고 싶고 평강과 행복을 느끼고 싶었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60을 넘긴 상태에서도 혼자 살면서 어머니의 신세를 지고 그 어머니는 날마다 우리 아들 이제 어머니와 한숨 놓고 이제 좀 가라앉았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자보다 낫다. 마음이 아팠겠다. 어떻게 마음이 아팠으면 식사를 안 하고 그렇게 바라만 봤겠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기도해주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 되겠지만 그의 마음은 또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로보건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러 오실지 모르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해졌을진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연합하라고 함께하라고 보내주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세상에 물질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했건만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우상 숭배라니까 꼭 어느 조각, 어느 모형을 만든 그 우상이 아니라 골로새서 보면 탐심이 우상이요. 그 탐심은 음란과 보정과 악한 정욕이라고 또 나누어 놓았어요.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참으로 지금까지 인간의 정체가 정말로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죄악된 인생, 구제불능, 부패, 절망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한 것은 처방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마음을 보고 나의 악한 정욕을 회개하여 주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온 본을 보였듯이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입니다. 정답은 잘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다. 인생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은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니까 사형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죽으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할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물줄기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루었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활에 이르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같이 뜨거운 날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시냇가에 발 담그고 수박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평하러 왔으니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생명의 길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물질만 풍부하면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민덕 집사님 통장에 10억 있으면 평안하다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럼 그때도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면 일일이 하고 부산으로 갈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육체의 마음은 뭘 사랑하더라? 육체는 물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걸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좋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기를 원한다 이 말. 그래서 요즘 이제 자꾸 가게들이 없어져요. 편의점도 없어지고 약국도 없어지고 마트도 없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옷 가게도 자꾸 없어지고 신발 가게도 없어지고 주변에 보면 공간들이 너무 많고 왜 그럴까요? 이제는 물건 판매하는 게 직접 우리가 발로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TV라는 문화가 있었고 홈쇼핑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거기서 선전을 다 해줘요. 어떻게 좋고 어떻게 해먹는 거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게 좋아요. 새로 나왔어요. 이거 하나만 파는 게 아니에요. 5개에 얼마예요? 한꺼번에 몽땅 드립니다. 하면서 선전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기에다가 요리하면 맛있겠다. 저거 입으면 따뜻하겠다. 저거 입으면 시원하겠다. 저거 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면 편해요. 은행에 갈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면 돼. 아 누군데요? 전화번호 몇 번이고 카드 몇 번이고요.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물건이 땡 도착한다. 그 입어보고 써보고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맞아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또 바꿔줘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 이때에도 내가 잘 입고 잘 먹어도 마음은 공허하더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처음 사랑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 뺏어야 된다. 갈등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그냥 마음에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마음 없어요. 이런 마음들은 동경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학습해야 된다 이 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불편한 진실을 인식하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오리까?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악한 길로 가느냐 선한 길로 가느냐를 살펴보아서 우리는 늘 시선이 밖으로 보게 되어 있지만 늘 병원계 성도님들은 눈의 시선이 마음을 보아서 내가 지금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아니면 선한 길로 가는지 악한 길로 가는지를 분별하여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0절에 오늘 본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상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일일이 낱낱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입만 열면 악함이요 입만 열면 더러우며 입만 열면 독사의 독이 있고 입만 열면 거짓이요 입만 열면 교율이요 입만 열면 속임을 베푸는 입술이다.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서 불편한 인생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일이 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뭐가 묻었는지 내가 지금 넥타이에 뭐가 묻었는지 내 흰옷에 무엇이 묻은지를 알아야
세탁을 하든지 비누를 칠하든지 아니면 세제를 칠하든지 또 다른 거를 칠해서 그에 맞는 거를 빼낼 거 아니에요. 그 빼내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고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뭐가 묻었는지를 알아야 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의 실수를 다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식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 뿐이. 그런데요, 불편한 현실 옆에서 볼 때는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네. 저분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면 그렇군요. 제가 이런 게 잘못돼 있군요. 이런 죄가 있군요. 이런 실수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가르쳐주면, 죄를 알려주면 싫어하더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게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어디를 날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죄가 있어, 정말 절대 무능이야, 절대 부패야, 절대 절망이야. 왜 알려주냐? 로마서 3장 20절 기억하기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 다 해주셨어 라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불편한 진실, 여전히 죄책과 오염이 여러분 앞에 도사되고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몰고 가더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영혼이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혼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오늘도 그렇군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7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안다? 죄를 안다. 그래서 우리 늘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룩함에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 13절에는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속임을 베풀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럼 회개하느냐? 그렇죠.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회개할 때마다 그 죄가, 그 죄된 생각이 날마다 얇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했어도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올라올 때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양심이 날마다 얇아지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5년 지킬 수 없는 인생, 절대 무능한 인생에게 오늘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 아시죠? 네, 읽어드립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인데, 지혜는 어떤 지혜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뭐예요?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식한 놈,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꼭 언제 어떻게 무엇냐라고 물어보는 너 바보 아니냐. 내가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받는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의 죄를 아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우리가 신학에서 구속사에서 중생의 과정이 있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거듭났는지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거듭난 자는 회개할 줄 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마음을 살펴서 이 많은 죄들이 다 내 속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움이 올라오고 오늘은 특별히 원망이 올라왔고 오늘은 특별히 그래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군요. 오늘은 조금은 불쌍한 마음이 있군요. 이런 마음이 날마다 장성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편함으로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서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도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를 했던 아펜젤러나 또 언더우드 선교사들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어디 모르는 서양 양민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면 다 배척했다. 물론 그들이 배척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았지만 어떻게 들어왔냐? 의술로 들어왔어요. 외과 의사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양방을 통해서 궁중에 들어와 치료했단 말이에요. 치료해주면서 서서히 사랑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이라는 것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 그렇게 전함으로써 슬슬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 천국이 되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면 시골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시골교회에서도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교회를 지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다. 그럼 시골에서 어떻게 했냐? 시골에서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 밀가루나 또한 여러 가지 필요 소욕들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서서히 전했다. 그럼 지금은 때가 지난 40년, 50년, 60년, 지난 70년, 지난 지금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복음이 말씀이 다 무르익었다. 이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를 알려줘야 돼. 뭘 회개해야 되는지 인생의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고 교회 가서 건강을 구하고 교회 가서 사업의 부흥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가서 나의 죄를 씻는구나.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달려가는구나. 목적이 천국이구나. 목적이 천국이구나를 인지하는 거 이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줬지만 이제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